말씀 전하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가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당신에게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에게 해야죠.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환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삶을 살다가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도 도망을 갔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곳에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 말씀할 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써 그렇게 그들의 방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 성령 강림 절부터 시작됐어요. 오늘을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세 개 큰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개 큰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유월절 했고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을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5개 이 오를 뜻하는 오순절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펜테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말 뜻으로는 50번째 축제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한 날, 무교병을 먹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언제냐 하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크게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호렙,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밟던 그 호렙산,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40일 지나고 열흘째 되던 날, 50일 날, 바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7이 몇이에요? 몇이요? 49. 우리 잘하네요. 역시 우리 전희성교회 성도들입니다. 49. 그래서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기, 3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며 광야에다가
이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자기 집 근처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어쨌든 오순절 날은 이렇게 이 장막절과는 또 다르게 바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린 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이날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시작된 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절. 예수님 뭐 한 날이요? 부활하신 날. 두 번째는 성탄절. 그죠? 성탄절이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추수감사절 지키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4대 절기를 지키는 하나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절기상 이 성령 강림절에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해도 했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회가 특별히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는 이 교회들이 더욱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그 능력을 회복하자.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로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성령이란 뭐냐 하면은요, 아담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 바람, 숨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흙과 이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흙에서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은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왕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구약시대 때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받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는가? 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이나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의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렸고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듯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은 한 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이 임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한계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면은 더 진보하지 못해요.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만이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하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회 71명, 사내들인 공회 그 따가운 눈총, 정말로 큰 권력의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기어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탐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난파를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려오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적인 영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을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이렇게 갖가지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랑하라고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처럼 바람처럼 강물처럼 이렇게 임했던 이 성령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각각의 그 지역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니까 그것을 보게 되죠. 다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엉터리 그러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도들이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목사가 박사학위가 5개, 10개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어요. 메시지에 능력이 없어요. 사역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장로님이 아무리 높은 지위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나도 좋은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할 때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오래 참는 능력, 자비, 화평, 희락,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로마 시대 때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사자를 굶겨서 풀어놓으면요, 이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사자들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또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역청 같은 것을 발라서 그리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교한 순교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사자에 불태워 죽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녹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8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120문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IMF 때 한 사람이 물건을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을 받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어디 납품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물품을 가지고 부부가 리어커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사세요, 이거 멋있어, 이거 좋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써놓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놓았냐면은, 저희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와서 구경만 한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것도 좋은데 물건 하나씩 더 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요, 하나씩 다 사주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픈 그 IMF로 말미암아 부도났던 그런 것들을 써놓으면서 그렇게 써놓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우리 빈자리가 생기고 와야 될 성도가 빠지면은요, 막 설교하다가 그분들이 생각이 나. 찬송을 부르다 막 그분들이 왜 못 왔을까 생각이 나. 그래서 2절을 부를 걸 3절을 갑자기 부른다든지 그러면 이게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은 누가 안 오셨는지 오셨는지가 쭉 보여요. 많이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한테 삐졌는가? 별것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만 해도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오늘 설교 듣고 하여간 내일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한번 볼 거예요. 설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졸어도 좋아.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 말씀 잘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네. 내일 안 나올 것 같아. 한번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한 주일만이라도 우리 한번 힘써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좋지 않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이번 주일부터 새벽기도 나올 텐데 당신은 나오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길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실제로 물어보세요. 잘 못 물어보래. 내가 안 나올 테니까. 사랑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거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이 잠자리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길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 하나 쏙 빼놓아 보세요.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함께 붙어 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막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아무리 생짜배기 나무라 할지라도요, 물이 그냥 칙칙칙칙 나오면서 그 나무가 잘 타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사모할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를 고백할 때 이미 임재하셔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성령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유의 은사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나타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3,000명, 5,000명이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 안진뱅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람들이 보고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이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이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